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와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성교적 삶,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말과 삶과 행위로 전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 주 되심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할 때에 강력하게 선포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구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할 때에 이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관계에서 타락하여 죄에 빠짐으로 이 죄에서 건져내어 다시 원래 의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 타락이 가져온, 이 타락에 빠진, 타락으로 인하여 죄에 빠진,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를 내린 이 사망과 저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두 개,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의도했던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실질적인 여러분 그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타락하여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진 우리 인간의 비참한 이 두 개 차이를 보아야 돼. 두 개를, 이 두 차이를.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이 비참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원래 얻어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요리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지금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알지 못하면, 이 둘을 깨닫지 못하면 구속을 말하는데 구속이 내 안에 덤덤하단 말이에요. 구속은 좋기는 한데 그게 그 차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이런 예배 자리에 오고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어도 왜 감격이 없느냐 하면 우리는 이 둘을 모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너희가 어떠함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도 앉아도 감격이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감격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의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에서라도 재미 얻으려면 맛있는 커피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데 그거 가지고라도 내가 좀 기뻐야 되겠다, 만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 거, 왜? 얼마나 내 인생을 만족해야 할 것이 없으면 한 끼 먹는 그 기쁨을 얻으려고 그것으로라도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은요,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먹을 걸 찾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급 음식점하면 그 고급 음식점이 철비한데 지금 굶어주고 가니까 뭐라도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거 찾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져 버리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놓쳐버리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여러분 그 사과 껍질이라도 먹을 것처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먹는 거 하나에 입는 옷 하나에 거기서 만족, 그거는 뭐와 같으냐?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져서 사과 껍질 하나도 먹어야 살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날 그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여러분 반쯤 먹다 썩은 사과 나자면 오예 하고 여러분 대박 났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삶의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삶의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그래서 찬양 가사에, 찬송 가사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 주님 앞에 서는 이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여러분 특권인지 이 감격이 있어요. 모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버렸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중에 4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더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밝아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눈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가 보는 동안에는 내가 벗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자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요, 분별이 가려지면 누구밖에 못 보느냐? 자기밖에 못 봐요. 분별이 가려지면 자기밖에 못 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가려지면 지금 이 이후로 내려가는 이것만 보여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죠. 하나님과 관계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을, 나중에 네 번째가 그러잖아요. 네 번째가 아니고
여섯 번째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관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 위에서 끊어진 것처럼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메말라요. 메마릅니다. 바짝 말라. 여러분 바짝 마른 나무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짝 말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바짝 말라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불타듯이 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바짝 마른 나무처럼 조금만 하면 그냥 막 깨서 폭발하듯이, 폭발하듯이 주위의 자극에 너무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주위의 자극에, 주위의 환경에, 자극에 너무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거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치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와 은혜가 거쳐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때는요, 앵간하게 건드려도 화 안 냅니다. 앵간하게 건드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보세요. 스쳐도 난립니다. 스치기만 스쳐도 난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신경을 찔리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신경을 찔리게 돼요. 남자들은 배고프면 신경 찔리게 된다는데, 혜인이 왜 웃어? 네가 나중에 이 이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말하나? 이 우의 처리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아빠는 은혜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은혜가 거쳐지면 똑같은 녀석이에요. 왜? 은혜가 거쳐지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줘,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유가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다 이게 딱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런데 하나하나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안에 무엇이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이 꽉, 생각만 해도 꽉.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만 해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뢰밭 건너가다 언제쯤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가정에서 편안하게 모십니다. 가정 자체 분위기 자체가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을 폭로할 수 없어요. 언제 긴장감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 있을 때 푹 쉬어서 그때야 직장 가도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긴장해서 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피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고, 가정에 오면 심신이 여러분 푹 마음 놓고 푹 쉬어야 그 다음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여유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모셔서 직장 가면 또 직장에서는 또 긴장을 곤죽해서 일터에서는, 그러니까 안 바꿨던 애들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못 견딘단 말. 견디다가 한계가 온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관계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관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물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서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할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과 모든 필요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공급되어집니다. 아멘. 물고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 있어요? 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큰 거 하면요, 힘이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싸운데 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물고기에게 공기를 먹여야 된대요. 그 입이 쫙 나와가지고, 한번 공기를 빡! 이렇게 먹으면요, 공기를 먹으면 물고기 힘이 절반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 공기를 뻥 마시니까 힘이 뚝 떨어지고, 그거 여러분 껍벅껍벅 몇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축 늘어지는 거지. 물고기 나가 파삭파삭 하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축 늘어져. 처음에는 파삭파삭 뛰다가 내주나면 꼬리 막 나중에는 안에 입만 한 번씩 아가미만 껍벅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관계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깨지네.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어졌고 거기서 너의 필요의 모든 것을 공급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죽는다.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해도 본성적으로 뭘 아느냐면, 내가 여러분 본능적으로 뭘 아느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을 떠났다는 거 알아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이 씨알을, 그렇죠, 씨알을 딱 떼어서 여러분 엄마와 격리식에서 여러분 고연중 가서 있어 보세요. 이 아이가 거기서 놀면서도 이 아이가, 그거는 잠깐이고 반드시 이 아이가 계속 뭘 점검하느냐면 엄마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누가 잘해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본능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재미삼면서도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사업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사업이 잘 돼서 지금 돈을 막 벌어도 이 안에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돈을 설만큼 벌어도 계속 벌려고 하는 건 뭐냐면, 큰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더 해야지. 큰일 터지면, 이것과 안 되는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계속적으로 오는 이 불안함은 이거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다고 없어지는 게, 이거는 본질적인 이 불안은, 아까 세아가 불안은 어디에?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엄마를 만나야 해결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야만 이 불안이,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두려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른 걸로 메꿔보려고 하는데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짐. 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 보세요. 아까 분별이 가려졌다 했잖아요. 분별이 가려지면 누구만 본다고요? 자기만. 자기 중심이. 사람은 철저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갇혀도 관심이 어디만 있어요? 내게만. 그러니까 계속 뭘 요구해요?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다.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나 생각해줘요? 상대방은 누구 생각? 그렇지. 하긴 니는 니만 생각하지. 아빠 엄마 생각 안 하지. 아빠 엄마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줄 때 그러고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네 하기 싫으면 아빠 엄마가 아무리 뭐래도 안 하고. 그렇지. 야니 어젯밤에 안 잤어? 안 잤어? 밤에 보초 썼어? 야근하고 왔어? 그런데 왜 졸아? 모르겠어? 모르면 안 되는데. 어제 우리 안식일 배웠잖아. 안식 거룩하게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과 세 친구 변론한 거 봤죠? 다 누구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 상당히 말하면 어려. 서로가 나도 네가 아는 만큼 안다. 그 정도는 나는 안다. 서로. 그러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여러분, 우리 그분들만 그래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하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잘하죠. 우리는 어때요? 예. 가게에 물 왜 쏟아서 아까? 누구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지. 그치? 아빠가 물 안 떠줬으니까 쏟았지. 뭐 아빠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지.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천국 가니까 사람들의 살이 보동보동보동보동 찌가 있는데, 지옥 가니까 사람들 빼빼 말려. 그런데 지옥 가보니까 앞에 음식이 가득 있어.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이 긴 젓가락이야. 긴 젓가락. 근데 그거로만 먹어야 되는데 앞에 음식이 잔뜩 있는데, 전부 다 음식이 잔뜩 있는데 빼빼 말라 있더래. 근데 천국 가니까 똑같더래. 똑같이 긴 젓가락 가지고. 그 천국 사람들은 얼굴이 통실통실해. 예, 딱 혜인이처럼 살이 올라가지고. 그래 지옥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아. 왜 지옥은 빼빼 말라있고 하나 보니까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젓가락을 누구만 먹으려고? 씨만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이 길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젓가락이 워낙 길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입에.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애쓰는데 안 돼. 그래서 못 먹어서 빼빼.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지? 천국에는 집어서 자기 안 먹고 누구? 옆에 사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으면요, 앞에 있어도 못 먹어. 지만 먹으려고 그래.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삶의 원리.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망과 저주거든요.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 죄에 하나님이 내리신 행들이 사망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자, 오늘 다섯 번째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가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7절. 오늘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자,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땅이 저주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니.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내린 저주고 땅에 내린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협조적이에요, 여러분 거스려요. 자, 보세요. 그때는 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내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농사를 지으면 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이게 농사를 짓는데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계속 우리 삶에 많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살만하면 병이 오고, 그래서 수고한 여러분 그 돈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행복하다고 일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공급, 내 모든 공급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 모든 공급이 중단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은 안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살아봐, 안 돼.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계획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내 개인적인 여러분 목적,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반대예요, 같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협조하는 삶이에요, 반대하는 삶이에요? 반대입니다. 왜?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중심, 타락한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 이거는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구속의 역사를 내 삶이 방해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기에는 수 없는 방해들이 일어나요.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잖아. 꿈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중심에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될 거다. 그거는요, 너무나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야 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분 심판 중에 하나가 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 자,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예. 그 다음에 또 17절 거기에 보면, 예,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평생에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얼마만큼? 이마에 물 흐를 만큼, 땀이 흐를 만큼. 땀이 흐르는데 여름에 땀 흘리는 거는 뭐 겨울에도 땀 흘려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죽을 똥 살 똥. 죽을 똥.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의 삶과 에덴 동산 밖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담에게 많은 거예요. 아담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의 삶이 이걸 딱 경험해야 알아야 아담이 그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칠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범죄한 결과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걸 인류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으로 수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수없이 방해하는. 자, 7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두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왔을 때에 여러분, 그가 느끼는 그 느낌은 말로 표현 못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를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땠어요? 먹을 것이, 그렇죠, 온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서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 노력은 따먹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물과 적당한 온도로서 나무들이 최고의 열매들을 맺는 거.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망가지를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거만 했는데, 그런데 그가 수고하여 씨 뿌리고 하면 그걸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째 돼요? 종일 죽으라고 일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 종일 죽으라고 일해. 예. 그런데 그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야 살지.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지 그럽니다. 그런데 결론은 먹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육신은요, 죽기 위해서 먹고 죽으니까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데 아니요. 결론을 보면요,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먹고 죽어요, 결론이.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뭐예요? 사망과 저주예요. 하나님 떠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래 살아왔으니까 이 삶이 처음부터 이래 살아오니까 다 그래 보이니까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삶은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 노력해도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이걸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돌아갈 때에 내가 우리 조상들의 간 길로, 여러분 믿은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죽을 때 우리 조상들이 간 길로 다 그래.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우리가 속거든. 사단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삶에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말하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여러분, 거짓말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뤘는데, 우리가 그 구속 역사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또 구속받을 수 있는 삶을 주는데, 우리가 이걸 또 버리고 또 어디 간다고 사단에게 또 속아서 또 내 힘으로 살게 되고 또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원래 하나님의 얻은 이 치밀한 광야를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속아서 하나님의 이 구속을 내려놓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신약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속에 우리가 너무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눈을 열어 이 하나님의 의도 이루신 일을 봐야 돼요. 왜 놓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었냐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러면 이렇게 산 결과는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인류를 향한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모든 축복이 거두어지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것을 왕권이라고,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왕으로, 분봉왕으로, 분봉왕은 그 나라의, 여러분 그 나라의 일부분, 그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맡은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지구의 뭐로? 분봉왕으로. 그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넘겨가 버렸어요? 어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 넘어가고,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분에서 이 왕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사단의 뭐로? 종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는, 여러분 그 자녀들 하나님의,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왜 그러냐?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모든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우리처럼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이 땅에 왔느냐? 그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무기가 죽음의 두려움이야.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은 반드시, 점쟁이들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해요? 네 요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순종해요? 왜 순종합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점쟁이들이 사단의 도구들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굶어 죽을까 싶어서 일하고, 그리고 원래 이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준 게 아닌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여러분 내가 먹고야 살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이러면 이게 사단의 종이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뭘 먹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그러면 이 모든 걸 막겠다. 하나님 그거 걱정하지 마. 누가 걱정한다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은 걱정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로?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뭐로? 사랑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죽이는 목적 속여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 다 뺏기고 결국에는 누구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그래서 여러분 죽을까 봐 꼼짝 못 하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오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의 종으로. 사단이 니 그러면 죽는다 하니까 그 두려움에 매여 꼼짝을 못해. 늘 우리 염려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늘 죽음의 공포. 예수께서 아까 죽음으로 사단을 멸하고, 여기 보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나라 우리를 마여주었다, 놓아주었다. 어디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그 사단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잡은, 세력을 잡은 자 사단도 죽음의 공포도 예수의 십자가에 뭐 했다?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여전히 종으로. 왜?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포괄적인 구속, 내 삶의 전 영역을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도 못. 이게 타락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머리를 여러분 깨뜨려 버리니까, 여러분 뱀의 무기는 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머리가 깨뜨려지니까 여러분 이게 뱀이, 그러니까 머리 깨진 뱀 아무리 독사라도 아무리 코브라라도 머리 박살난 그 코브라 만지는 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몸이 그냥 좀 살아 꿈틀꿈틀하고 모양은 그렇지 실제로 우리에게 치명적이 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사단은 우리가 어쩔 수 있다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사단의 권세는 다 깨졌어요. 할렐루야. 다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다. 속지 않으려고 하면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포괄적 구속의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할렐루야, 모든 죽음의 여러분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진짜? 죽어도 되겠네? 왜 천국이 더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 이래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그들은 맞죠?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기서 완전히 구속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이게 커요 적어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구속위원회가, 여러분 인간의 이 비참함 보세요. 이 죄로 인해 인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저주와 사망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산다고요? 종으로. 여기서 무슨 노력한다고 된다고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되지도 않은 것을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아서 거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열심히 될 거라고, 우리의 사람에게 내려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사망과 저주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노력한다고요? 종들이 노력한다고 형편이 나아져요? 여러분, 종들이 노력한다고 형편이 나아지느냐고요? 안 나아지죠. 지금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는데 노력한다고요? 사단의 IQ가 6,000, 우리는 100.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 된다고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한 거죠. 여러분, 제가 사단의 IQ가 6,000의 말이 그 근거가 도대체 뭘 보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단의 역사를 다 모아서, 성경의 사단의 역사를 다 모아서 요렇게 계획을 짜려고 하면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되냐, 이걸 모르겠습니다. AI로 했는데, 여러분 여기 딱 해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줘, 그러면 여러분 IQ로 따지면 6,00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6,000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사단의 역사를 다 모아서 이 정도의 전략을 짜려면 이 IQ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러니까 한 6,000 정도는 되어야 그 정도 계획을 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냥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검사 다 해서 밝혀진 게 뭐예요? 100 이쪽 저쪽. 그러니까 IQ 6,000이, IQ 100이 IQ 6,000m 종을 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리라. 여러분 IQ가 120, 30만 돼도 보통 사람은 못 따라가요. 머리가 큰 천재들, 머리가 좀 학교가 좀 머리가 뛰어나던 애들도요, 늘 놀다가, 시험치면 늘 놀다가 책을 숙소 읽었는데, 여러분 죽도록 공부한 애보다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시험을 정도로 매 놀다가 그냥 잠시 쓱쓱 보고는 시험 치는데 점수가 잘, 보통 사람은요 막 밤을 새가면서 막 이랬는데 점수가 기껏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차이라도, 여러분 이게 조금만 차이도 그만큼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6,000과 100은요, 얘는 비교 불가합니다. 거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침 6,000은 거의 신급입니다. 신급.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래 떠났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지 않고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이라면 내가 답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나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 답이다. 예. 하나님 없이, 예안이 하나님 없이 좋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산코피 난다. 잘못 걸리면 꽃뱀인데 걸리면. 함부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지 마라. 요새 좀 이 학생들 관심이 있지? 없어? 정리했어? 그게 정리가 되나? 목사님도 그랬다.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사춘기 되면 하나님이 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 남자에게 끌리게 돼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해야 돼. 반드시 이걸 넘어가면,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과 이걸 넘어 하는 관계를 넘어가는 기 때문에 그게 사망과 저주야. 반드시. 그 사단은 그걸 자꾸 넘어가라 하거든. 절대로. 그 성경 말 읽고 다 기준을 잡고. 알겠지? 예, 혜인이 알겠나? 아무나 얼굴 희먹게 생겼다고 침 흘러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성경이처럼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성경에는 맛있는 소주 막 따라간다. 절대 그러지 마라. 니는 먹는 것 때문에 큰일 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포괄적을 구속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잘 배워서 지금 우리 농소교회 안에 하나님 포괄적 구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포괄적 구속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할 겁니다. 거기에 진리에 동의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포괄적 구속을 이루셨다 믿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배워서 거기에서 구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는 이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에서 구속을 이룰 거다.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성경의 전체는 보지만 성경의 여러분 그 성경 전체 안에서 부분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 역사 가운데 쭉 이루어 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걸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뭘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이 인류의 포괄적인 구속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고 그 포괄적 구속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포괄적인 구속으로 이끌 수 있는 정연된 삶,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